5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키어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주의관의 딸 곧 부엘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고자 이 발락이 데려온 부올의 아들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을 내리시도록 역사하셨죠. 이 칼을 들었던 대적들뿐만 아니라 이 저주하는 입술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반해서 참 배은망덕하게도 또 하나님의 정말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큰 진노를 당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2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죄악에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 단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여자들에게 눈이 팔려서 음행을 하고 말았죠.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같이 그 그릇된 행위를 하고 말았죠. 둘째는 그릇된 식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들이 아주 큰 이유가 아니고 보통 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때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어떻게 대했냐 했으면 이 하찮은 것으로 다 대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그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면에서 보니까 이들은 또 그 모압 여인들과 따라가서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모압에 있던 그 여인들이 자기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을 때 그냥 아무런 하찮은 음식을 내놓지 않았겠죠. 가장 값진 거, 또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다 내놓아서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내놨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그와 같은 맛있는 음식들이 보인 것이죠. 아마도 그 음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식으로 또 재료 삼아서 만들었던 그런 음식들이 그곳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또 죄를 범하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이 음행과 먹는 것에 이어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담하다라는 말은 무언가에 꼭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소의 이 멍에를 맬 때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 바로 바알보엘에게 이와 같이 꼭 붙어서 고정시킬 정도로 가담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호기심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웃거린 정도가 아니라 딱 달라붙어서 그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날을 시편 106편 기자는 이런 표현, 가담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볼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 가담했다는 말을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합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여인들로 인하여서 따라가고 또 냄새와 또 시각도 후각에 들어오는 그런 음식을 먹어서 또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까지 이르고 또 연합하게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죠. 저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볼 때며 보고 먹고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 빠지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유혹에 의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따라하는 것, 또 음식의 냄새를 맡아서 결국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흔한 것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유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이 집어 삼킬 자를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이 모든 성도에게 다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하여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라는 말씀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민수기 말씀도 보면은 이 부올에서 일어난 이 일도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올이란 말은 지역명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앞서서 등장했던 인물 바로 발람의 아버지의 이름도 부올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부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부올의 이 발람도 또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부올을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 부올 바알의 우상 숭배의 배후에 이 발람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보라, 이들의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청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하게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앞뒤 말씀을 좀 상상해 보면은 이 발락은 발람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그래서 발람이 나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저주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살핀 것처럼 발람은 매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보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금과 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저주 예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약점을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 약점은 바로 무엇이냐? 눈으로 보는 것, 또 먹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의 꾀에 의해서 또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그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또 그릇된 식탐과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받아 멸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세. 이 작은 누룩이 온 곳에 다 퍼지는 것과 같이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 있는 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순간에 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막고 또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멸망을 받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이 우상 숭배의 전염을 막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취약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그들의 것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취약성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보는 것, 먹는 것, 참여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나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곤 합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그 유혹에 어느샌가 넘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들을 행하는 우리의 그 죄인됨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곤 하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이와 같은 유혹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 이런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항상 그와 같은 유혹이 우리의 취약성을 건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늘 깨어서 근신해야 할 뿐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 이 비느하스와 같은 자세를 늘 가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비느하스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옳지 않은 것을 끊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 질투심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유혹들을 단호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단호하게 결단하여 끊을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또 하나님이 그 열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종으로서 살아갈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볼 때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같이 보입니다.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방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던 그릇된 생각과 행동과 문화에 우리가 더 이상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유혹에 취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근신하여 깨어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슬며시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악한 생각과 문화, 행동들을 단호히 끊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